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덤을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된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오전에 혹시 여러분이 좀 헷갈릴 부분이 있었는데 사탄이 천사를 타락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사탄 본인이 원래 천사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탄이 천사 중에 대빵인데 대빵 그룹에 있는 놈인데 얘가 타락해서 다른 천사들 꼬이게 갈 것이고 인간을 또 역시 미혹해서 범죄케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탄 자체가 원래 천사였다는 거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탄이 천사 아닌 별도의 것이 있어서 천사를 타락시킨 게 아니고 천사 중에 하나가 먼저 변절하여 다른 천사들을 배독케 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장이자 우리가 이제 이 사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 이 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뭐라냐면 루시퍼 우리 번역에는 지금 14장 12절에 루시퍼가 없죠. 계명성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뭐라냐면 루시퍼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에 루시퍼.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퍼 했죠. 루시퍼라 불렀어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하면서 바꾼 겁니다.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은 1200년대에 단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곡을 썼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면 루시퍼라고 불러요. 요거를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루시퍼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적인 거 아니고 작가의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을 교회에서 차용에다가 성경 번역할 때 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와가지고 자꾸 루시퍼 하는데 사탄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틀렸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탄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가리켜 한 말씀이지 사탄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탄을 가리켜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일단 대체 용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마땅히 없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이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14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민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4절에 돼 있죠.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라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이야기 맞습니다. 일단 자 4절에 제가 간단하게 한 절씩 정리해 드릴게요. 바벨론 왕과 그의 시대가 끝났다. 5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렇죠? 6절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악한 놈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칠 때 막을 자가 없다. 이래 악한 짓을 했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치는 걸 막지 못한다. 벌 받아야 되죠. 그 결과 7절 바벨론 왕이 많이 세상은 평안해졌다. 8절 야 나무들도 기뻐하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전쟁한다고 나무를 하도 많이 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건 이제 뭐 이제 좀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나무들도 기뻐한다. 실제로 우리 예수 모실 때 산천초목이 다 기뻐하죠. 9절 뭐라 했어요?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한다. 지옥입니다. 바벨론 왕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저놈이 곧 떨어진단다 하고 준비해라. 야 방 만들어라.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와있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왕들이 많죠. 바벨론 왕이 정복할 때, 그쵸? 그 왕들이 바벨론 왕이 온다고 이러고 이제 맞을 준비한다. 여기에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9절. 자,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기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뭐가요? 수월이. 그러니까는 지옥이라는 공간 자체 아니라 거기 있는 약한 영들을 말했죠. 야, 어디 있으면 너희를 칼로 쳐주겠던 바벨론 왕이 내려온다. 와,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10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을 보고 비웃겠죠. 여러분, 검사가 자기가 집어넣은 죄수하고 같은 방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야,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됐구나, 이런 거예요. 11절. 니만 끝났냐? 니 화려한 것들, 니가 좋아하는 음악들 다 끝났다. 이제 너에게 남은 건 부대기가 덮는 것밖에 없다. 비참해졌죠? 그러면서 12절에 갑자기 뭐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루시파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죠. 하하,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13절에 너 왜 떨어진지 알아? 네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네가 뭔 교만한 생각을 했냐? 뭐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똑같아진다고. 근데 그래서 여기 제일 밑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제일 지옥의 깊은 곳, 구덩이 끝에 끝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 이자가 떨어져. 와, 이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16절. 그쵸?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놀라게 열국을 놀라게 한 이자가 설마 진짜 떨어진단 말인가? 온 세상이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근데 진샹이 죽었다고 세상 사람이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그쵸?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 동네를 다 도시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자, 그리고 갇힌 자들의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을 움켜쥔다는 자거든요. 근데 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18절 19절에 뭐라 했어요? 떨어진 너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조금 평안히 잘 줄 몰라도 네에게는 절대 그 주어지지 않는다. 너는 완전히 버려지고 밟힌 시체처럼 될 것이다. 네? 어떤 존경이나 우대를 받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멸망당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20절에 그의 죄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그 이후에도 이제 말씀이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보면 일단 실제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또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맞습니다. 분명히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테가 신곡에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 루시파라는 이름을 쓰고 여러 악한 영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것도 맞습니다. 썼습니다, 실제. 그런데 여러분, 단테가 루시파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루시파라고 부른 것이 꼭 잘못일까요? 그게 사탄의 이름의 정의에 합하다면, 루시퍼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빛을 가진 자 그 말이거든요. 영어 뭐라 그러지? 그 빛의 강도를 표현하는 말, 럭스 있죠, 럭스. 럭스 맞죠? 룩스,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럭스, 루시퍼. 이해되시죠? 예, 빛을 가진 자, 그런 말이에요. 빛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빛을 전달하는 존재가 뭐가 있죠? 하늘의 별, 그쵸? 라이트 기버, 빛을 주는 것. 근데 이제 이게 말 때는 라이트 베어러, 빛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빛을 이렇게 옮기고 다니는, 빛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자, 하여튼 그러니까 단테가 루시퍼라고 부른 거는 실제로 의미가, 이 사탄이라는 이름과 그가 한 행적의 의미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을 나의 타인에게 전달해 주는 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럭스에서 파생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틀리진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본문이 바벨론 왕을 가리키냐 루시퍼를 가리키냐 할 때 분명히 바벨론 왕을 두고 한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절에서 20절까지 좀 줄이면 오늘 읽었던 15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왕의 최후 상태를 말하고 그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최후의 상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요 인간 바벨론 왕이라고만 본다면 너무 과한 거예요. 특히 13절 14절을 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쓴 용어들을 보세요. 지폐의 산 위에. 하나님은 산에서 자기 성도를 모으시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북극 지폐의 산이 만약에 구체적인 걸 일단 생략합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구름.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불수레를 만들어 타고 다니시다 그랬죠. 전부 이게 하나님만 최고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위엄과 영광 그 높으심이란 말이죠. 그 말은 똑같아지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최후의 왕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 다니엘서에 의하면 벨사살이죠. 벨사살 성전에 기명 갖다 술 퍼마시고 그날 죽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이의 행위가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잔이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룩한 물건을 지 걸로 취했죠. 그러니까 일부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뿌리를 찾아보면 말입니다. 사단이 뱀의 영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뭐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뿌리가 같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이게 마귀가 가진 생각이고 이거를 대리하여 자기는 일단 실패했죠. 대리하여 그것을 똑같이 욕심내게 하고 이뤄보라고 사람을 꼬드길 때 바로 요 자리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오늘 우리 세가지 공부 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짧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 거역하고 반대하고 재정립하겠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수학 보세요. 물리적 질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이 준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용을 하지 재정립하겠다 하지 않아요. 뭔 말 아세요? 수학에 따라서 높이가 다릅니다. 수학적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아요. 돌의 강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화강하면 강도를 여기로 설정해 이런다고 됩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지금부터 손으로 만지면 부셔지게 지금부터 시작 그걸 되냐고요? 아니죠. 근데 인간이 손대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덕 질서입니다. 도덕적 질서를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꿔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립니다. 마이가 말하는 거예요. 물기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속에 있는 능력, 너 자신을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해라. 이해되셨습니까? 영적 질서, 또는 조금 하위적 단계라면 도덕적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가정, 아빠 없어도 괜찮아. 사람, 짐승하고 같이 교합해도 괜찮아. 도덕 질서를 새롭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름은 명분은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도덕 질서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영적 위계 질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고 좋은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물리적 질서도 지키지 않아도요 사람이 얼마나 큰 해를 당한대요. 근데 영적이고 도덕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고요 죽어 지옥이 떨어집니다. 마귀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제국의 지배자다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그 질서를 도전하는 자들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종에 따라서 우열을 나누겠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죠. 소위 우생학이라는 것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이 벨사살을 지체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가만 보면 욕심이 너무 크고 사람으로서는 욕심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름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벨사살이 철부지고 교만하고 아나무인 것은 맞지만은 이 정도 스케일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 칠 만한 위인은 못 됩니다. 벽에 글자 좀 쓰니까는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차라리 느부갓네살이라면 조금 이해가 될 만합니다. 네? 그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요, 본문은 바벨론 왕에게 있는 교만을 정죄하고 그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오리지널 바벨론, 원래 바벨론, 그것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함께 묶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원바벨론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뭘 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똑같은 욕심이었죠. 우리가 탑을 쌓아 어떻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리 물을 많이 이제는 내려도 그 다음에는 불인데, 예, 물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어디겠다면 하늘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 하늘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고고학 책에 있는데 오늘 점심 때 다시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옛날에 그 읽던 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못 찾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벨의 뜻이 고대 언어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혼잡하다는 의미 이전에 그 고대 언어로 보면 하늘 문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하늘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철학적 생각이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부터 계단을 쌓고 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신을 찾아올랐던 구도자 정신, 이거 다 바벨론 니므롯이기. 우리에서 탑을 쌓고 올라가서 우리 걸음으로 하늘에 올라가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거 없이, 여자의 구속 이런 거 없이 내 발로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되면 구원이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심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벨론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나라 이름은 바꾸고 왕의 실명은 달라질지라도 바벨론의 영, 바벨론 정신이 그대로 내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말씀, 하늘에 감찰자가 있으니 너는 겸손하라 그랬죠. 근데 벌써요, 이 세계는 내가 다 똑같이 사탄과 같은 소리를 했어. 그랬을 때 미쳤다 했다고요. 사단, 니므롯, 느부갓네살, 이 성전의 기물까지 와서 하나님 거를 자기 거로 취하는 발사살까지, 이게 영적 계보와 흐름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사에 보면 머리부터 밑에 발까지 재질은 다른데, 재료는 다른데 한 영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으로 떼지 않은 돌로 쳤을 때 같이 와르르 무너진다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미 망했고 아수르도 이미 망했고 헬라도 이미 망했어요. 그러나 어떠냐, 영적 흐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최후의 적그리스도 제국까지 그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말하기를 바벨론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이 땅에 나타난 이 사탄의 제국의 원형이 뭐냐면은 니므롯 때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걸 바벨론이라고 했대. 그 이후에도 다 바벨론 부르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사탄과 사탄의 육신화인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옛날 바벨론 왕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의 원형인 사탄,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육화인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이 바벨론 왕의 심판을 말할 때 여기에 다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중에 바벨론 왕에 포함된 게 있고 그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오버하여 넘어선다는 것은 바로 같은 바벨론이라 불릴 수 있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당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론하여 이건 인간을 넘어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사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만든 것이 뭡니까? 하늘에 오르가 있다고 제국의 이름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그를 심판을 말할 때 같이 그 바벨론의 뿌리인 사탄을 여기에 넣어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신뢰를 많이 왔죠. 대표적으로 뭐냐? 에스겔 28장, 다니엘 11장입니다.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11절 이하에 예전에 두로왕은 누구인가 제가 설교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찾아 들어보시고, 에스겔 28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자, 두로왕입니다. 분명히 예, 두로왕에 대한 심판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냐면요, 이거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처음에 너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존재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우와 에덴이 그만 아담인가? 에덴에 있었던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화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보세요. 분명히 지어진 건 맞아요. 지어졌는데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기 때문에 소고와 비파를 동원해서 그의 지어짐을 축하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에덴에 두었다 했어요. 에덴에.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악을 위하여 지었다고요? 그룹은 누굽니까? 천사 중에도 상위 계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를 보좌하고 주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궤에도 그룹이 있잖아요. 원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두로왕이래요. 자, 육신 두로왕이 그룹입니까? 아니죠. 두로왕에게 빗대는 겁니다. 두로왕이 뭐예요? 스스로 대단하다 하고 스스로 치부하고 세상의 무역을 내가 다 쥐고 있고 세상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게 내가 다 있고 내가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게 사단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왕을 심판할 때 두로왕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어디냐면 사단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사단을 같이 여기서 포함해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의 정체를 까버리는 말씀을 준 겁니다. 자,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어딘가 이가? 에덴 이야기죠. 에덴. 성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처음에는요 잘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어느 순간 불의가 났다는 얘기죠. 맞죠? 자, 어떤 존재냐면 두로왕의 비길 만큼 영화로운 존재인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쥐고 있는 존재인데, 참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만든 건 사실이고 아름다웠고 영화로서 막 참 노래를 불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에 완전히 잘 행했는데 어느 때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자, 불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심판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왜 그랬냐?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다. 이건 무역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첩되어 쓰였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다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 됐어요? 이 천사인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에게 어떤 영광이 왕래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있죠. 제사 있으면 사람이 제사에 바치면 제사에 하나님께 올리죠. 이 중간 기점에 있는 영적 존재. 우리 옛날에 천국 이야기 때도 있죠. 기도하면 이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 눈물을 담아가지고 병에 담은 천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천사? 성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있죠. 이것을 받아 주여 아담이 올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치는 천사가 있었다면 그때 뭐였어요? 이거를 살짝 꼽을 치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인데, 여러분 이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욕심을 낼 만하죠. 그렇죠? 내가 가까이 있고 내가 손을 대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이걸 볼 때 나 역시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그거를 받았고 올리는 존재였는데 욕심이 생기라는 거죠. 요거를 내가 받아버렸으면. 이게 무역이 많음으로 인간 두로왕은 뭐예요?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거를 내가 중간에 가지고 이거를 취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가 많은 왕이 되고 옛날 솔로몬 처리할 정도의 왕이 되고 욕심을 낼 만하죠.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이해되시죠? 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 구경거려 두게 하였도다. 야,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네. 보세요. 아름다워. 나도 노래 들을만 한데, 나도 이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경배를 받을만 한데, 내가 가진 지혜 정도로 이것들 보니까 다 다스릴만 한데 교만해졌다. 그래서 교만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높아지려는 만큼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떨어져서 구경거려 되겠다. 이사야가 마찬가지잖아요. 지옥의 맨 밑으로 떨어진다. 왜? 네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다 했으니까.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여러분, 무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소를 더럽힙니까? 국가 공기관을 더럽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속적인 표현, 무역이라는 말 쓰다가 갑자기 우리의 어떤 그 경배와 예배와 관련된 성소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이 양자, 마귀의 세계하고 실제 인물이었던 두로왕의 세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이사가 바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피조물로부터 올라오는 경배를 받으신 그 집이라는 성소의 직무자로서 맡은 그룹인데, 이 그룹의 역할을 하지 않냐고 본인이 착복을 하고 본인이 빼돌리는, 왜?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영화롭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야 될 걸 지가 뺏어갔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성소라고 불리는 것이죠. 성소니까 하나님의 영광 있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으로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해요? 제가 신인 줄 알았죠. 사탄이 신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할 때 깜짝 놀랐죠. 우와, 이거 신이 아니었어? 얘 실체가 뱀이었던 거야. 이사야도 보세요. 사람들이 놀란다죠. 어찌 세계를 황무하게 하던 그 자가, 그 영광 중에 있던 자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란다 그랬죠. 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던가? 진짜 하나님 아니었던가? 우와, 우리가 속았단 말이던가? 일관적이죠. 두로 왕은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두로의 통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보입니까? 2절 보세요. 그쵸? 교만한 자가 나오죠. 이 두로 왕. 우리 번역이 좀 똑같이 돼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이 두로 왕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인간 두로 왕을 넘어서는 그의 죄목, 그의 세계를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할 때 두로를 다스렸던 인간 왕을 넘어서서 그 인간 왕에 나타나는 그 배후에 있는 자, 그의 본성을 주관하는 자,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말과 성소라는 말은 인간 두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더욱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에덴하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분명히 그룹이라 했기 때문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닌 대단한 영적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가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사단의 타락 시기는 언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저기 베레아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천지도 그러던가?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게 옛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창세기부터 기록이다. 창세기 이전에 천사들의 범죄가 있고 그들과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이전 역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천사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중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세계는 지나치게 똑똑해지려 하지 말고 성경이 보여준 만큼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보는 만큼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목사로서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11장. 참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있습니다. 헬라가 갈라지고 네 뿔이 났죠. 그때 잘 들어보세요. 아프리카를 지배한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와 현재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스린 왕, 그 왕조를 안티오쿠스 왕조. 갑자기 말이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왕조의 이름은 다른데. 하여튼 두 왕조가 있습니다. 자, 두 왕조가 싸우는데
이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왕이 북쪽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게 북방 왕입니다. 그리고 에집트에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던 프톨레미가 남방 왕입니다. 이 남방 왕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말씀에도 그때 남방 여왕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죠. 스바여인가 남방인가 나오죠. 자 보세요. 분명히 다니엘 시대는요, 이 헬라 이야기가 나중 이야기입니다. 한참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이야기는 다니엘 시대 때 이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 그들의 이야기 끝부분에 가면 실제 역사와 좀 다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때는 이 왕조들의 이야기가 후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북방왕과 남방왕 싸움이 끝났단 말이죠.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고 거기에 나중에 로마가 끼어듭니다. 로마가 힘이 세서 로마가 끼어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비롯한 이 지역을 로마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왕 중에 누가 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현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나는 신의 현현이다. 이런 왕이 4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번째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삼는 4번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들어서 성결에서 더러운 상도 세우고 돼지피 칠하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짓을 했어요. 자,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과 중첩돼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씀드렸죠? 이게 훗날의 적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적그리스도가 이 에피파네스 4세와 중복되는 일이 많다. 즉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적그리스도는 에피파네스가 한 일에 더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다 했어요. 평화롭게 모여 사는 사람들을 그때 속임으로 그 땅을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또 뇌물을 받고 관직을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해서,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을 끌고 와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옛날의 에피파네스와 이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공통된 일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당대의 왕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마귀의 육화라고 하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죽는 장면입니다. 11장 맨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에피파네스 중국과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앞으로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했어요. 이 일을 성전에 더러운 걸 세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앞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시대는 어차피 둘 다 미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헬라의 왕 중에 하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와 덧붙여서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행적까지 포함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대의 실존 인물에 더하여 장차 있을 더 위험한 인물 또는 이전에 있었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하여, 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놓고 설명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공통되니까.
본질이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요 이렇게 당대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천사가 마리아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예언의 응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예언의 응함이라고요?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죠. 근데 이 예언이 이사야 당시에 누구 왕이 때 주어진 예언이에요? 무지하게 말 안 듣던 왕 하나 있어요. 아하스. 히스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얘는 하나님이 징조를 준다 그러고 아이 괜찮아요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바벨론 왕의 이야기니까 바벨론 왕으로 끝났다 해버리면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했죠. 아하스 왕 때 어떤 처녀가 결혼도 안 돼 애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야기다 이렇게 끝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해석한 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벌써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마리아 너에게 응하는 말씀으로 내가 예언을 줬다 그랬어요. 아 그거 아하스 왕 때 어떤 그 해픈 여자가 애기 낳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당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 당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때에 있는 그런 추잡한 죄를 언급하려고 한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장차 있을 메시아의 탄생을 내가 두고 거기에 함께 묶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해줄 때 아멘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성경 해석법에 의하여 여러분 바벨론 왕을 가리킨 이사야 14장은 순전히 바벨론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만약에요 그렇게만 묶어버리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 했어요?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17장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보세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지한 것들을 어미라 했더라. 여기 바벨론 또 나오네요. 자, 이 바벨론이 옛날에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죠?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바벨론 그 바벨론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있을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당대로만 이끌면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 시대에 바벨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차 있을 바벨론을 불렀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지 아닌가 혹시 모르지만 영적 본질이 똑같은 어떤 집단, 음녀의 집단.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적부터 사단이 처음에 니무롯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바벨론과 똑같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 말씀이 뭐라고요? 사탄에서부터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하여 같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게 마지막 응함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읽은 말씀이죠. 예, 적그리스도 바벨론. 18장에 뭐라 했어요? 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인장 무너졌어요? 옛날에 이미 무너졌지. 근데요 또 다른 바벨론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지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요런 장소를 찾으면 여기가 바벨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정말 여기 말씀 읽어보면 부함이 나와요. 두로 왕처럼 그 부함이 나와요. 세상 무역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그리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의 통을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막 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붉은 옷을 입었고 야 이거를 다 읽으려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치부한 것들이 그 상인들이 나중에는 장사를 못하니까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재밌는 게 있어요. 18장 뒷부분에 한 3분의 끝부분에서 한 3분의 1 지점 보면 이 시간에 말하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개혁성경으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바벨론 안에 누가 나타나냐 했더니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 각기 시대가 다르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이고 사도는 신약이고 성도는 종말까지 있을 사람들이고 이들의 피가 전부 다 바벨론에서 나타났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선지자 시대,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바벨론 뭐라는 얘기죠? 그 영적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이 옛날에 바벨론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사도의 피를 흘리고 마지막 남은 성도의 피를 흘리는 똑같은 집단이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국으로서의 영토는 달라졌을 거예요. 경기는 달라졌을 거고 뭐 정치 집단의 명칭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이 바벨론 니므롯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얘기예요. 신성은 하나입니다. 재질은 달라도. 큰 성 바벨론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나. 왜? 돌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맨 밑에 하면 뭐랬냐? 18절 맨 밑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 송제보였대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온 바벨론이 싸그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 복속으로 왕족과 만국이 미혹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 옛날에 하나의 정치 세력 같았는데 니므롯처럼 만국을 미혹하는 세력으로 수미상과 니므롯 때 만국을 미혹하는 바벨론, 마지막 때에 만국을 미혹하는 바벨론, 적그리스도 엠멜카르,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요 반역자라, 똑같이 양뿔처럼 이렇게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한 바벨론 때문에 여기서 와장창 무너질 때 이 앞에 것들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을 갖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바벨론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심판할 때가 그 당대의 역사적 어떤 한 인물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8장을 어디서 또 뿌리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할 때 사람이죠. 그때 말해서 51장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함께 멸망하지 마라 그랬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요 역사 중 바벨론하고 종말에 있을 바벨론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장 그 7절인가 8절을 보면 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요한계시록 보세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을 들고 있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당대의 유다를 멸망하는 바벨론을 놓고 얘기했는데 그 당대의 바벨론을 넘어서서 마지막 시대 바벨론을 내다보고 있고 그 마지막 시대 바벨론을 내다본 것에 실제로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계시록을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역사 중에 한 구성만 한 몇십 년을 가지고 바벨론 이렇게 해서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시야가 매우 좁을 바에라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1장 13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고 내 끝이 왔도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무역이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무역이나 재물이 많아 치부하였도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이제 바벨론 이야기 다 해도 되겠죠? 예. 고대 바벨론의 멸망이 장차있을 바벨론의 멸망의 전조로서 주어진 것이라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첩되고 공통된 부분 그리고 영적 본질이 같다라는 것, 이것에 입각해서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일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탄도 보이고 적그리스도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 실제로 읽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시퍼라는 이름입니다. 루시퍼 이름, 빛을 나르는 자, 비추는 자. 히브리어 어디서 나왔냐면요 헬렐에서 나왔어요. 헬렐, 여기서 나왔어요. 빛을 나르는 자. 자,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구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게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이제 지칭을 부르는 거예요. 에어스포르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자, 빛을 나는 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은 베드로후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1자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비추어서 성경을 비춰본다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빛을 나르는 자라고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러분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번역할 때 빛을 나누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아니 이제 이름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그 뜻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굳이 계명성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어 말뜻이 그러니까 이걸 당시에 자기가 썼던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빛을 나르는 자? 빛? 럭스? 루시퍼? 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루시퍼가 사탄의 원래 이름 아니에요. 사탄은 이름이 사탄이에요. 네. 사탄인데 요거를 라틴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뭐냐면 성경에 이미 사탄을 설명하는 말로 너 빛을 나르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빛을 나르는 자를 우리 라틴어로 할 때 뭐라고 번역할까 할 때 루시퍼로 번역한 거예요. 알겠죠? 야,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고 사탄이다. 근데 이 사탄의 이름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는 그가 하는 일 중에 자기를 빛을 나르는 자라고 이렇게 자칭 그렇더라. 그래서 이 자칭 빛을 나르는 자라고 말하는 사탄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는 그 말의 뜻에 맞게 번역한 게 바로 루시퍼다. 근데 우리는 사탄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 라틴어 번역말을 많이 써서 루시퍼 이렇게 부른다. 이해됐죠? 예. 그럼 이게 과연 잘못이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빛을 나르는 자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이제 맥락이 이제 맞는 겁니다. 원래 천사만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탄은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가장을 하는 거죠. 빛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빛나는 존재로 비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칭 뭐라 그래요? 나는 빛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남을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비길까요? 다른 천사 정도로 빛난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처럼 나는 빛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소개했죠. 그게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빌미가 됐어요. 뭐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했죠. 보통 비너스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계명성 새벽별 그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원문에는 사탄을 새벽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하면 새벽의 아들 빛을 나르는 자요.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벽의 아들 루시퍼야 이래야 되는데 새벽의 아들이니까 새벽에 빛나는 거 계명성이죠. 그래서 새벽의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요 새벽의 아들 자칭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야 이거고요. 새벽의 아들 계명성은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 계명성을 순 한국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샛별이라고 부른다. 새벽을 밝히는 별, 샛별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 샛별 성경에서 본 적 있죠? 네. 어디서 보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새벽별이에요. 샛별이에요. 샛별. 이걸 한자로 바꾸고 계명성을 갖고 사탄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유사한 뜻은 있지만은 새벽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요. 이건 자칭이거든요. 이사야 보면 이 자칭이란 말이죠. 자기를 높여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자칭 빛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 거짓말쟁이한테 예수님을 부르는 말을 붙여줘야 합니까? 이게 은근하게 보세요. 번역자들을 속여서 사탄이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심을 깎아내리고 사탄은 은근히 예수님처럼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새로운 번역들이 하는 번역 방식입니다.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
예. 여기에 샛별이 쓰인단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 오는 것이 마치 이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대체할 수 있겠죠. 이런 뭔가를 빌미를 제거하는 번역이 바로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샛별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뿌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발람 거짓 선지자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헛소리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거짓 예언자들 중에 제대로 죽은 인간이 있는가 보세요. 헛소리 예언하면 하나님이 완전 그냥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발람 욕심내가지고 낙이 타고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칼 들고 딱 섰죠. 내가 말하는 거 왜 딴소리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싶었는데 죽을까봐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걸 뭐였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 메시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렇죠. 광야 시절 마신 뭔 이야기죠? 한 1500년 남은 이야기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왕의 이 홀 지휘봉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 저주하라는데 야곱에게서 왕이 나왔고 모압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보면 모압을 내 모압통으로 삼고 막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한 별이 나옵니다. 한 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별이 깜깜할 때 반짝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별을 봤어요. 그리고 이 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사설에 풀지 말아라. 이 별이 비추면 어떻게 해요? 예언이 확실하게 풀리고 다 보인다는 얘기죠.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세요. 나 맞다, 예언된 대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새벽별이라고 그랬는데 마귀는요 이걸 은근히 흉내내가지고요 뭐라 했어요? 나는 아침의 아들이야, 나는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만 번역해서 마귀의 실체만 하면 돼요. 거짓 빛으로서 참 빛을 참칭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것처럼 예수의 빛됨을 뺏으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역할 때 아예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줘 버리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사탄이 동일을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광명한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차라리 옛날에 루시퍼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한글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사탄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이 악한 영들의 이름이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의 이름도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시편에 보면 만상의 수요를 세시며 각기 이름을 불러 끌어온다 그랬어요. 별들도 이름을 지어 끌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곰들아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북극곰 곰자리들 있죠, 이렇게 끌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들은 이름을 안 지어줬을까요?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천사 중에 이름 알려진 천사 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그러면 다른 천사는 이름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둘이 얽혀 있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 중에 이름 둘이 알려졌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는 사탄, 번역하여 루시퍼라고 부르는 빛을 가진 자로 말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또 하나는요 아볼론. 지옥의 왕이 있으니 히브리어로 아볼론. 아니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그랬던가? 이게 자꾸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헬라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폴로, 아볼론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준 영들이 있고요, 이름을 나머지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아는 영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죠? 사탄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적자. 대적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 반역을 한 다음에 그렇게 부른 것일 것이고, 반역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그게 궁금해서 우리는 반역하기 전에 루시퍼라고 불렀어. 원래 루시퍼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반역죄의 이름은 모릅니다. 엄밀한 반역죄의 이름은 모르고 반역한 후에 그가 자기를 가리켜 뭐라 하냐면 나는 빛을 가진 자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거를 번역하여 하는 말이 루시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기 전의 이름은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반역한 그 천사의 수계 그룹 중에 하나였던 그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또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라고 부르니 그렇게 부르면 족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그의 스스로 자기를 지체하여 부르는 빛을 나르는 자, 빛을 가진 자. 그러니까 자기 옆에 보면 빛이다면 이 영주주의. 보세요. 나에게 빛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짓말하는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번역하여 루시퍼라 부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타락전 이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정적 의미로 쓸 때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어느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만 애쓰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동네 가야죠. 다른 귀한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 그냥 좋게 가면 되는데 뭐 뒤끝이 있다 그러죠. 딱 큰 길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딱 트러블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의 죄와 죽음과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다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러고 이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렇게 가면 너희가 묻고 풀면 내가 하늘에서 묻고 푼다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해주겠냐.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사도들이 와서 전했는데 안 듣고 막 핍박하는 동네,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섭게 심판해 본다 했어요. 혹시 우리 동네가 아니길 바래요. 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13절에 이어집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동네가 그랬다는 거죠.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겼다면 이방인가 생겼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고라신과 베세다가 훗날 꼭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왜 말씀을 안 들었다 했더니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자 가버나움이죠. 근데 가버나움을 그의 죄를 말할 때 꼭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 죄목을 지적할 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고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사야에 보면 바벨론 왕아 네가 하늘 꼭대기에 닿겠느냐 저 음부 맨 밑에 처박히라 그랬죠. 오히려 이 이사야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 신곡이 나온 것이지 신곡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알고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오르도록 가버나움을 심판 선고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쓴 겁니다. 사단이 어땠다고요? 하늘에까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은요 음부의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럼 가버나움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바로 사단이 갖고 있는 그 교만을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함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다른 표현을 써도 되는데 왜 유독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 누구냐면 사단인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죄를 지적할 때 사단을 심판할 때 됐던 선고의 말씀을 그대로 써서 가버나움의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 14장의 루시퍼는 당대 바벨론 왕 그 후질구지하고 이 뭡니까 좁쌀만한 벨사살 왕 정도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14장과
기타 여러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사탄의 기원을 찾아 천사가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천사 중 하나, 그것도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맞는 것이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바벨론이 쓰였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당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루시퍼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본래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사탄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가 자기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 중에 빛을 나르는 자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부를까 할 때 라틴어를 쓰는 사람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고, 왜? 빛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외국말이지만 수용해서 써온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 죄라거나 뭐 사탄의 기원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타락 전의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타락한 후에 사탄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의 성질에 맞게 부르는 소위 별칭으로서 루시퍼라 부르고, 아니면 한국식으로 자칭 빛을 나르는 자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무식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석하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하나 쓸모없는 자, 이 사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이해를 사단이 찢어내고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과 정신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맞습니다.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이런 책망을 듣지 않게 하여 오늘 우리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에 대해서도 악한 영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리보다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지키십시오.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